오늘 말씀 로마서 14장과 15장 말씀은 제가 사실 좀 말씀 봉독을 잘 안 했습니다. 왜냐면 꼭 저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같아서 말씀을 읽으면 은혜가 돼야 되는데 이 은혜가 안 되는 건 막 넘어갑니다. 저같이 성경을 봉독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저한테는 막 이렇게 그 레마의 말씀으로 이렇게 다가오는데 그 중에 어떤 말씀은 굉장히 불편해요, 사실. 그러면 그냥 없는 척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근데 오늘 말씀이 좀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 로마서 14장과 15장 본문 말씀 거의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좀 용기를 내서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더 좀 말씀을 더 길게 넣으려고 했는데 정말 부담스러워서 1절에서 3절밖에 안 넣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비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비판, 비평, 정죄 이런 말은 들어도 이제 정말 은혜가 안 되는 불편한 말인데 제가 이렇게 공부할 때나 무슨 직장 생활할 때 참 많이 했던 용어들입니다. 이걸 이제 잘해야 이제 똑똑하다고 인정받고 샤프하다고 소리도 듣고 왠지 좀 뭔가 좀 달라 보이는 모습 때문에 특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아주 송곳 같은 질문을 하고 그러면서 면도칼, 혹시 여러분들 별명 중에 직장 생활에서 면도칼이란 뭐 송곳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아주 자주는 아닌데 가끔 한 번씩 들었는데 영어로 얘기하겠습니다. 샤프하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 샤프하다는 말이 뭐 중학교 보캐블러리 수준이죠. 다 아는 단어입니다. 날카롭다는 뜻도 있지만 명철하다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샤프하다는 것은 날카롭다는 얘기는 이 생각이 아주 예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구분할 줄 아는 거죠. 여러분 칼을 이렇게 주방에 써보시면 식칼이죠. 근데 식칼이 잘 드는 칼이 좋습니까? 잘 안 드는 칼이 좋은가요? 샤프한 칼이 좋죠. 그리고 써도 무뎌지지 않는 칼이 굉장히 쓰고 좋은 칼이라 생각하는데 근데 이 칼을 잘못 쓰면 손을 베입니다. 근데 무딘 칼은 좀 힘은 들고 좀 어려운데 베어도 이렇게 샤프하게 베이지 않는데 이 샤프하다는 뜻의 명석하다, 명철하다, 분별력이 있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영어에는. 그래서 이게 좀 그런 얘기를 듣고 싶고 해서 이제 좀 깐깐하게 하다 보니 샤프하다는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욕이더라고요. 샤프하다는 말이 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관계에서 상당히 힘듭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샤프하면. 그리고 비평을 잘하면 사람들이 자꾸 교제를 안 하려고 합니다. 괜히 나도 걸려들어가지고 또 비판 이쪽에 걸려들까봐 가끔 우리 모임에 어떤 게 학술 모임이 있으면 거기 누구 오냐고 가끔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누가 온다 그러면 나 이번에 학술대회 발표 안 할 거야. 뭐 이렇게까지 나오는 건데 괜히 발표하는 데다가 막 방송 용어는 아닙니다. 이거 씹히고 막 까이고 막 그러면 그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털어서 뭔지 아는 사람이 없듯이 모든 학술 논문이나 발표는 이 공부는요 항상 약점이 있습니다. 준비가 좀 부족했다든지 좀 이렇게 원칙에서 벗어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에 쓴 이 14장과 15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도 보면 이 로마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그 당시 가장 큰 도시가 로마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기록될 때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모여 있고 교회도 컸고 교회도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는데 사람들이 모이면 사람들마다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서도 이제 반주하시는 분이 반주를 하면 반주가 왜 저러냐 이렇게 얘기하고 반주하다가 이 절에서 틀렸잖아 이렇게도 하고 또 성가대가 있으면 성가대에서가 픽사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있어요. 단골로는 아니지만 가끔 픽사를 내갖고 주변 사람을 당황하게 하는. 근데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데 그것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못해도 듣기를 잘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뭐 얘기하다 한참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어요. 목회하면서 저도 성도인데 성경을 봉독하다가 저도 틀려요. 성경 말씀 봉독하다 틀리는 건 괜찮은데 주기도 먼저 가끔 틀려요.
사도신경까지 틀면 아주 복잡해져 이게 사실은. 왜냐면 이건 눈만 떴다만 하는 게 이 사도신경이고 주기도문인데 이걸 또 틀렸단 말이야. 한 번은 봐주지만 세 번, 네 번 되면 이건 실력이라고 평가를 못해요. 더 심하면 영성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런저런 걸로 평가를 받기 시작하는데 사람이 모이면 그런 일들이 잘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 교회도 예외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이 로마 교회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14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큰 사람과 믿음이 크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30년 다녔다며 직분자라며 근데 왜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네, 지금도 이 얘기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는 일인데 비판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이 모든 것은 심하게 말하면 쥐약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양재물도 먹을 수 있는 사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음료수도 안 먹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고추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청양고추라고 아시죠? 좀 맵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 청양고추를 그냥 표정 하나 변화 없이 잘 먹는 분이 있습니다. 표정이 변화가 없어요. 잘만. 근데 저희 같은 거 먹으면 거의 죽음입니다. 그거 먹으면 한 2-3시간 힘듭니다. 특히 어린아이한테 고추를 준다는 건 그건 아이를 울리겠다는 거죠. 아이는 고추 못 먹습니다. 성인이 돼야 먹습니다. 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람은 이 김치는 약간 금단 현상이 있는 식품입니다. 안 먹으면 먹고 싶은 겁니다. 근데 어린아이를 김치 그냥 어른들 먹는 거 그냥 주면 아기가 진짜 웁니다. 심하게 웁니다. 다시 해서 신앙생활도 그 처음 하신 분들한테 그 청양고추 같은 말씀을 제주에서 먹으면 교회 못 다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의 연륜이 있고 믿음이 큰 사람은 그거보다 더 센 걸 양재물을 먹으라고 먹습니다. 믿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안 드실 거예요. 하여튼간에 그렇게 믿음의 차이가 다 제각각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사실 그래요. 그 신앙의 연륜에 관계없이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이가 60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매운 고추 못 먹습니다. 근데 어떤 초등학생은 청양고추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먹었다고 이 매운 고추 먹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그걸 이제 봤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의 연륜이 오래됐다고 해서 큰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항상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큰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항상 까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제가 방송용 안 말해서 미안한데 그래야 전달이 잘 될 것 같아서. 당신 그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돼? 내가 어때서? 아니, 그게 직분자고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좀 과거 얘기만 하겠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분들이 다 지금 안 계시니까 얘기하겠습니다. 한 분은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고 한 분은 이제 이분이 한 분이 이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두 분이 다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회자 입장에서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지방에 가 있는데 목사님 잊어달래요. 이제 교회 못 다니는데요.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네 했더니 갑자기 여러분들 집중이 되네요. 역시 예화를 들어야 돼요. 사례를. 그래서 잊어먹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제 1년이 지나 나오셨어요. 두 분이 다시. 그래서 여쭤봤어요. 뭐 어떻게 그렇게 됐냐 했더니 이제 권사님이셨고 집사님이셨는데 집사님이 아마 집에서 주방 거실에서 TV를 볼 때 유명한 트로트 있지 않습니까? 그걸 틀은 거예요. 틀면서 좋다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집사님은 남자 집사님은 좋다고 그랬는데 그 믿음이 좋으신 그 권사님이 문제였던 거예요. 당신은 찬송가를 듣고 찬송가를 불러야 되는데 이 트로트를 틀고 있냐고. 그 말에 그냥 싸움이 붙은 거예요. 아니 그 트로트 들을 수 있지 그거 뭐 그러냐고 그랬더니 당신의 그 믿음이 약한 거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막 그냥 남편을 몰아세우는 거예요.
늘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항상 사고 치자. 이 말씀대로 살겠다는 사람이 교회가 시끄럽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해가지고 그 권사님이 아니 시골로 내려가 버렸어요. 당신하고 못 살겠다. 남자 집사님 혼자 계시는데 그 아드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 아드님이 계시는데 참 그 아드님이 지금도 교회 안 다니는 걸 알고 있어요. 이 부모가 이러니 교회 다니겠어요? 좀 다니시면 좀 이렇게 본보기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좀 저 정도는 아니어야 되는데 또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가 다니는 그 교회 목사는 형편없는 목사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양육했길래 나는 교회 안 다니는지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이런 거 갖고 다투고 이렇게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 책임을 좀 느꼈어요. 좀 트로트 틀어서 듣는 거 뭐라고 하지 마세요. 들을 수 있는데 아니 그거 갖고 싸워갖고 교회를 1년밖에 안 나올 일이냐 말이에요. 정말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정말이에요. 뭐 트로트하고 뭐 더한 거 하는 건데 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보면 좀 믿음의 수준이 벽이 떨어지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저도 살기 위해서 이런 일 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약간 이탈리 같은 일을 하거든요 가끔 보면. 근데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하면 괜찮은데 그럴 수가 없다 그런 문제가 커져요. 그게 남편이 될 수 있고 이제 자녀가 될 수 있고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이제 오늘 말씀은 그거죠.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로 채소만 먹는 자가 있다는 거죠. 갓난 아이가 있지만 갓난 아이는 우유를 먹습니다. 일반 우리들이 먹는 거 못 먹어요. 쟤한테 깍두기 주겠습니까? 못 먹죠. 그러니까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믿음의 상태가 약하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병원에서 입원 환자들한테 주는 게 있어요. 식사를 줍니다. 그죠? 3번 식사를 주는데 어느 날 식사가 이렇게 왔는데 사과가 왔어요. 사과가 왔는데 사과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 사과를 가만히 보니까 사과를 찐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를 찐 사과를 저한테 이제 먹으라고 왔는데 먹어보니까 정말 이게 삶은 사과라고 해야 되나? 찐 사과인 거예요. 제 평생에 사과를 쪄서 먹은 건 처음 먹어봤어요. 병원에서.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고 이제 씹기도 좋고 소화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 그 영양사를 알았어요. 병원에 영양사 알아서 한번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나중에 내가 한번 입원했을 때 식탁에서 그 찐 사과가 나왔는데 왜 찐 사과를 줬냐 했더니 이 소화기계 통해 수술한 사람들은 회복하는 과정에서 일반 사과를 줄 수가 없어서 사과를 쪄서 준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과도 쪄서 먹을 수 있는 과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에 나가서 좀 이렇게 파견 근무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연구소에 파견을 나갔는데 주말 되면 놀러 갔는데 주말에 놀러 가서 고기를 구워 먹지 않습니까? 서양 사람들은 소세지나 고기를 이렇게 스테이크를 구워 먹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석쇠 가장자리에 토마토를 꺼내놓고 석쇠에 토마토를 구워 먹는 거예요. 그것도 98년도니까 지금부터 뭐 대략 생각을 해도 30년이 거의 다 된 때지 않습니까? 25년 전인데 저는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토마토는 그냥 잘라서 먹거나 설탕에 이렇게 먹는 거지 이걸 석쇠 가에 고기 구울 때 같이 넣어서 토마토를 구워 먹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토를 구워진 거를 껍질을 벗겨서 먹는 거예요. 토마토를. 아니 토마토를 또 껍질까지 벗겨 먹는 건 난 정말 낯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알게는 됐지만 그러니까 이 나라마다 식생활 습관이 다 달라요 보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낯설다 못해 좀 지나면 우리 하는 말 있죠. 좀 이것도 방송 용어가 아닌데 별꼴 다 보고 산다는 얘기 하죠. 세상은 이 동그란 것도 있고 세모난 것도 있고 사은한 것도 있는데 별 모양 된 걸 뭐라고 해요? 별꼴이라고 그러죠. 그런 그 별꼴이 있어요. 근데 좀 예민한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걸. 음식도 마찬가지죠. 제가 한번 사석에서 얘기했는데 그 베트남 쌀국수에 넣는 고수가 있죠. 이 고수 때문에 쌀국수를 먹는 걸 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수만 없으면 먹을 만한데 이 고수가 아주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 고수 향을 좋아하는 분들이 한국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한국 음식 안 가리고 다 잘 먹는데 고수 하나 때문에 지금 힘들다 하는 분은 있을 정도예요. 미나리 안 먹는 분은 제가 봤어요. 근데 그 고수가 미나리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저도 이 고수 때문에 참 힘들었는데 지금은 잘 먹습니다. 예, 그 고수의 그 어려움을 극복을 했어요. 저는 나름대로.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 앞에 그 앞들에 고수를 키우는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를 지나가는 걸 종종 보면 그랬어요. 목사님 혹시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 왜요? 그래서 고수를 심었는데 고수 뜯어드릴게요 했는데 그래요? 주세요. 저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수를 뜯어줬어요. 근데 고수를 뜯어놓고 이제 냉장고에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채소니까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여기 우리 식구들이 하는 얘기야. 누가 냉장고에 고수 넣어놨냐고, 냄새 난다고, 빨리 빼라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식구임에도 불구하고 식탁 교제하면서도 나하고 생각이 다른 음식이 이렇게 올라오면 이걸 어떻게 처치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음식부터 시작해서 하지. 저는 사실 그 경상도 사투리에 굉장히 낯섭니다. 사실은. 왜냐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거의 아닌데 상당수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 듣는데 저는 경상도 사투리 심하게 쓰는 80년대 때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친구들 얘기하면 중간에 같은 반 하는 친구가 통역 비슷하게 해줬습니다. 이 말 이런 말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못 알아듣겠다고 하니까 이제 솔직한 예로 절반 이상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울산 사는 분이었는데 거의 못 알아듣겠어요. 말이 또 급하고 빠르고 사투리가 심하니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이런 분들하고 사실 교제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끼리끼리 모여서 얘기하게 되고 식사도 이제 야 오늘 이번에 어느 음식을 먹으러 갈 건데 나 그거 안 먹는데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폐가 갈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생각도 다르고 이렇게 되는데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을 이해하라.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말씀 뒤에 보면 14장 밑에 나오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나 정말 이 말씀 은혜가 안 돼서 정말 이 말만 나오면 화가 났어요. 사실 왜 화가 났냐면 제가 한참 비판하고 비평할 때 누가 저한테 이 말씀을 보낸 거예요. 그 친구하고 절교해버렸어요. 끝장냈어요. 정말로. 회복도 지금 안 되고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쪽 전문가다 보니까 또 누군데 남 비판하는 거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린 정치가도 비판하고 그죠? 하여튼 뭐 경영하는 사람도 비판하고 교회도 비판하고 그러니까 사석에서 만났다 하면 입만 열었다 하면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욕하고 예.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으니까 더 신나죠. 그죠? 있으면 못하는데 이제 우리는 그걸 뒷담화라 그러죠.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앞담화가 있고 뒷담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제 앞담화입니다. 예. 앞담화 설교입니다. 앞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뒷담화는 뒤에서 이야기하는 걸 뒷담화라고 합니다. 근데 발음을 잘못하면 이제 뭐 일본말 비슷하게 돼가지고 그러는데 일본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뒷담화가 진실에 가깝습니다. 자기 마음의 솔직한 심정이 뒷담화입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가 길어. 이게 이제 진실입니다. 진리고. 왜냐면 앞에서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담화입니다. 그냥 앞에서 예의상 갖춰서 하는 거고 뒤에서 우리 목사님 설교가 길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건 뒷담화인데 실제는 이제 앞에 거보다 뒤에 거가 더 비중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뒷담화를 좋아해요. 왜냐면 뒷담화가 사실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뒷담화가 잘못해서 이제 앞담화가 돼서 돌아가면 일이 커집니다. 이 뒷담화 잘못하면 나중에 뒷감당 못할 일이 생깁니다. 뭐 조금씩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일치하라 그러는데 잘 안 됩니다. 사람인지라. 사람이라서 이건 그냥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뒷담화 할 때 막 기도하면 또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뒷담화 하려면 하라 그래요. 그냥. 왜? 뒷담화를 해야 사람이 속이 시원하거든요. 카타르시스가 되잖아요.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뒷담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는 이제 디다마가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너무 심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있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요, 인간은 인간답게 살자는 게 요즘에 제 슬로건이에요. 괜히 인간이 자꾸 하라는 흉내내다가 흉내도 안 내주고 모양새가 이상해요. 근데 그게 심하지만 않으면 괜찮은데, 제가 이 로마서 14장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싫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넌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회사 직원 아니면 남의 교회 그 직분자, 뭐 사역자 비판하는 넌 누구냐는 거죠. 마귀죠, 뭐. 그죠? 근데 또 마귀라는 소리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복잡한 얘기인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도 다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로마서 15장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약간 좀 결벽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목회자나 영적으로 세워지는 사람의 특징이 약간 결벽증이 있어요. 이 결벽증 때문에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 있잖아요. 이 정의와 공의의 칼날을 세우는 사람하고 놀지 말라고. 아주 힘들다고. 잘못하면 내가 베일 수 있어요. 그 칼에. 그 창끝에 내가 찔릴 수 있어요. 창끝이 나를 향할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정치적인 얘기하면 꼭 감옥소 보낸 사람이 자기도 감옥소 가잖아요. 왜 그래요? 그렇게 했으니까 받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14장 21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이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도 먹는 문제가 항상 예민했던 것 같아요. 2000년 전에도. 뭐였다 하면, 너 보신탕 먹어? 너 짐승이냐? 보신탕을 먹게? 이 인간아? 그래, 먹을 고기가 지천에 쌓여있는데 그걸 보신탕을 꼭 먹어야 되게 얘기하면, 보신탕 가끔 먹는 사람들은 어씨 뭐야 이거, 나는 지금 짐승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문제된다면 나 평생 안 먹겠다는 거예요. 또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 먹는 게 다 제각각 있는데, 뭐 그분이 먹는다 그러면 뭐 그러냐고. 그것이 어떤 큰 문제만 안 된다면 그냥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걱정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좀 조심하라는 뜻이겠죠. 이제 어린아이가 이제 물가에서 놀면 어른들이 이제 걱정하죠. 그래서 어린아이 물가에 내놓은 것 같다. 이런 게 뭐예요? 위태롭다는 거죠.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그런 데 가지 마라.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물가에 가서 놀다고 이렇게 그러면 할머니가 그랬어요. 물가에 가지 말라고. 옛날에는 익사사고가 많았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뭐 특별히 놀이문화가 없다 보니까 시골에서 여름에는 더우니까 다 물가에서 놀다 보면 꼭 그 들리는 말이 익사사고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어디 이제 물가에 가는 걸 굉장히 꺼려해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여름에 수영회를 가면요, 그 물놀이 갔다가 교회에서 사고가 나가고 교회가 시험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청년들, 학생들 데리고 절대 물가로 여름 수련회 가지 말라. 더우니까 이 물가에 가면 아이들이 통제가 안 돼요. 저 경험해봤어요. 물가에 가서 노는데 또 수구라 그래서 물에 들어가서 다 그 편을 짜서 공 가지고 이제 무슨 공놀이를 하는데, 몇 명 안 될 때는 괜찮은데 20여 명이 되니까요, 이 카운터가 안 돼. 바깥에 오는데 18명, 2명 어디 갔지? 다시 세자. 하나 둘 셋 넷, 17명, 3명 어디 갔지? 늘 카운트하다 저는 그냥 그 연수 다 끝나고 말았어요.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왜냐면 가끔 물놀이 하다 사고 나거든. 그래서 이런 저런 일 때문에 힘든데,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참 어렵더라고요. 날이 너무 덥고 막 땀을 뻘뻘 흘리니까, 특히 이제 어디를 걸어가는데, 이제 아스팔트 길 가를 걸어가는데 애들이 막 걸어가요. 차는 막 달리는데. 또 그러니까 또 거기서 잔소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가에서 한 줄로 막 이러니까. 근데 교회 안에선 통제가 잘 되던 아이들인데 이 교회 밖에만 나가면 통제가 거의 안 돼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가끔 이렇게 뉴스에서 이런저런 일이 생기면요, 양쪽을 다 이해하는 편입니다. 한쪽을 정치하지 않아요. 진짜 이거 설교하고 나서 또 댓글 달리니까 무섭긴 한데, 학교에 여러 가지 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잖아요.
예를 더 안 들겠습니다. 이거 댓글 달리는 거라서.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하면 양쪽을 다 이해하게 돼요, 사실은. 한쪽 무조건 잘못했다는 얘기 못해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 배경에 항상 원인 제공이 있어요.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고 과만 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그 원인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원인을 얘기하지 않고 과정을 얘기하고 결과 잘못했다는 거예요. 속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부부지간도 그래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 아내가 굉장히 순수하고 착하게 생겼어요. 인상이에요.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가끔 무슨 문제가 있어갖고 남한테 얘기하면요. 저희 가족들도 그래요. 네가 잘못했지. 네가 아내가 잘못했겠냐. 그래서 제 아내는요. 착하게 생긴 악당이고요. 저는 나쁘게 생긴 좋은 사람이에요. 뭐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상에서 이게 먹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죠? 그 사람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천사가라는 거예요. 우린 늘 그러죠. 한번 살아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방법이 그래요. 인상이 나쁜 사람은 항상 손해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행히 여기 계신 분들 다 인상이 다 좋으시니까 이제 그런 일이 없는데 인상이 험악한 사람들은요. 저 인상 험악한 사람들 몇 명 만나서 얘기했는데 목소리가 미성이더라고. 예. 인상은 험상한 분인데 미성이고 굉장히 여려요. 일부러 그러는 것 같기도 해요. 약간은 인상이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잘 기피하고 막 피하면 뭐 룸메이트 되면 나는 큰일 났다. 이런 이 인상 험악한 사람하고 어떻게 룸메이트를 하냐, 바꿔달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직장 생활에서는 가끔 이렇게 여자 목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전화 걸려면. 그래서 제가 참 생각 없이 말을 해서 항상 이게 화를 불러요, 제가. 이 자매 목소리가 굉장히 이쁘다고. 그러니까 보나마나 얼굴도 이쁘고 마음씨도 착할 것 같다고. 그걸 괜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그때 그 말을 듣던 자매가 옆에 있다가 한마디 하는데 그 자매가 목소리가 허스키해요. 그 말 듣고 대뜸 하는 말이 뭐야? 선생님, 뭐 목소리 이쁘고 뭐 그러면 마음이 착하고 얼굴 이쁘다고요? 그럼 나의 뭐예요? 순간 실수했구나. 내가 또 말 잘못했구나. 그냥 혼자 그냥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여과 없이 내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조심 안 하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얘기가 생각 있고 감정 섞인 대가를 지출할 때가 있어요. 근데 교회 공동체도 그래요. 믿음의 공동체도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제각각일 때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해하면 교회는 행복하고요. 이해 못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주먹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싸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관용, 수용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한테 올해 특별히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